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교 강의도 준비할 겸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영상에 인류학 교수라고 하는 그 서울대 인류학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우리는 타인의 불평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요. 타인의 불평을 욕망한다. 좀 독특한 제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면서 가지는 허기짐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을 생각했을 때 가지는 목마름 같은 허기짐이라는 게 있대요. 이 허기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학자들이 봤을 때도 현대사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허기진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성경적인데 어떻게 참 그렇게 사람을 깊게 고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허기진 사람들, 육체적으로 허기지고 정신적으로도 허기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죠? 영적으로도 허기진 사람들.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공허함들, 뭔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그들이 성경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깊게 고찰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경쟁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하고 개인의 어떤 욕구와 개인의 소유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존중받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강하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와 그것이 토대로 돼서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모두가 각자 소유하고 사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예요. 그 개인의 소유의 총량이 다르잖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이 총량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는, 나름대로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경쟁의 구조를 일으켜내는 이 경쟁의 쳇바퀴, 이 사회 안에서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허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성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는 순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어떤 인트로를 좀 기억해 보면서 좀 살펴보면,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어냈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혹시 이제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고마워요,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께 던지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딱 잘라 말하면 그 본문의 어떤 성경적 흐름과 문화학적 구조상 이런 타이틀을 좀 달아볼 수 있어요. 반역 시리즈. 그러니까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다양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의 그 대드라마가 펼쳐지는 상황 중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시죠? 홍해에서의 불평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그 쓴물 앞에서도 불평했고, 심지어는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했고 반역했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백성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고집세고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품으셨죠. 그들의 죄성을 은혜로 덮으셨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덮으시면서 뭘 한 줄 아세요?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성막 설교 한번 할 텐데,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이 어디에 위치한 줄 여러분들 아세요? 공동체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비록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들을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봉헌하게 하고, 나름대로 이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례와 법도 삶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앞에까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제가 민수기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쭉 읽어보면은 이들은 이 바로 앞장까지 충만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도와드릴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당장 40년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약 1년 8개월을 머뭅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 머무는 동안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율법 주시고,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고, 성막 주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동체적인 어떤 규율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제도들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약 1년 8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직 40년을 갈지는 몰랐지만 광야를 출발하는 여정이 바로 이 11장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걸 출발하는 게. 이해가시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1년 8개월을 지나고 특별히 1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이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진군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옛버릇, 옛습관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옛버릇, 옛습관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신하며 반역을 꾀하던 백성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전해주 지난주에 신뢰를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평생에 걸치는 훈련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맥락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해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가 반역 시리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민수기 11장에는요 리더십들의 불평과 수군거림이 진영 안에 나타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이 불평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영 끝자락을 이렇게 불살라 버리십니다. 좀 지나면요 오늘 읽었던 음식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12장에 넘어가면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도전했고요. 최종적으로 14장 가면 여러분들 12정탐권 사건 알죠? 가나안으로 12정탐권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야,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모세를 백성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피드백을 보내니까 다 원망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뭡니까? 14장에서는 어때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좀 데려가고 싶겠어요? 말도 이렇게 안 듣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짜증내고, 뭐만 하면 막 죽겠다 그러고, 뭐만 하면 징징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주어요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겠냐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모세도 환장할 지경일걸요. 근데 어쩌면 이런 거예요. 판을 새로 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 정도 근성이면 얘네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좀 그래도 말 들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새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판을 새로 짤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로 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그들을 뜯어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1장 안에 나타나는 큰 내용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큰 마음이에요. 비록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들을 책망하시고 뜯어 고치시고 속으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지만 만들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누시는 거죠. 제가 오늘 다 설교하지 못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풀어가겠지만 오늘은 그 첫 부분을 나눠보고자 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무리들?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다른 인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과 소망을 함께 품었던 다른 민족들이 거기 있었어. 섞여 사는 민족들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그들은 노예로 살았고 고된 노역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새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새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같이 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요 섞여 사는 민족들이 존재했어요. 다른 무리들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인종들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섞여 사는 이 민족들이 그 공동체 진영 안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8개월을 지나고 본격적인 여행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시죠?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탐욕을 품게 만드는 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분위기적으로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수군거리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 불평이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이 백성들의 정체성까지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구별된 백성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름대로의 구별되어진 이 사람들이 봉헌 예물까지 드리고 성전까지 봉헌해 놓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율례와 법도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의 불평과 불만에 분위기적으로 그대로 그냥 휩쓸어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던 세속적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것들을, 이 세속적 라이프스타일을 욕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 탐욕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탐욕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탐욕을 품으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참 징징댔던 이 백성들이 그거 분위기 하나 못 잡아내고 또다시 울면서 불평했다 그래요. 이들은 또 울었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며 불평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5절, 6절입니다. 4절 후반부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래요. 그리고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야, 참 예전에 이제 제가 요 부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저한테도 너무 큰 우리 연주 어머님 귀가 차실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이런 거 갖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노예 시절입니다. 노예 때 먹던 음식과 맛이 생각나서 그게 먹고 싶다고 징징대고 울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울음의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고 아세요? 악어의 눈물? 그 관용적 표현이기도 한데 악어가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 자기가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크게 벌려갖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입을 그렇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벌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래요. 마치 그런 눈물들처럼 징징대고 울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불평과 불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징징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냐면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저 사람의 집보다 넓지 못할까? 미안해. 다정이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우리는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할까? 목사님 왜 뉴질랜드인데 난 여기 있을까? 예를 들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장난인 거예요. 이제 설교 좀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왜 내 남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저도 결혼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 그 쉽게 말하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빨래 건조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거 없다고 뭐 불행해? 빨래 건조기 없어서 애기 못 키워? 다 키우셨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없으면 못 키워요. 힘들다니까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보세요. 이게 이 시대 트렌드야. 우리 연주 어머니는 그거 없이도 다 키우셨어요. 손빨래 해가시면서. 근데 보세요. 지금은 빨래 건조기 없으면은 마치 되게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졌다고요. 타인과의 비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 세속적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동경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해외여행 못 가서 부럽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현타가 와서 불행했다고 느끼는, 불평을 하게 만드는, 때로는 한편으로는 남들 결혼식 할 때 갖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나름대로의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어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해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뭘 만들어냈을까요? 신세한탄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삶이 불행하고, 뭐 빨래 건조기가 없어서 불행하고, 인생이 불행하고, 불평이고 삶에 대한 불만인 거죠.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 대한 이런 불평들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 바깥에 있었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 대한 이 불평들이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일종으로 하나로 형성을 한 다음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이들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 사회적 세속적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릴 정도로 그들은 연약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저는 늘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나름대로 불평과 원망들, 한숨소리들, 이런 서름들에 당연히 우리는 같이 울어야 돼요. 그들 많이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걸 통찰력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피드백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울음의 의미가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아픈 현실적 고통과 사회적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울고 싸워야겠죠. 맞는데 이렇게 탐욕에 눈이 먼 희망 없는 눈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심은요,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삶의 불평과 원망들이 있을 때, 또는 우리 안에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있을 때, 비교에,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삶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서부터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져서 내용 없는 울음들, 의미 없는 울음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이 울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진짜 그들이 그렇게 울 정도로 처절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섞여 사는 민족들의 불평 소리들을 분위기적으로 그들이 듣고 같이 통곡하며 울었던, 징징대며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실제로 그랬냐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6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런 거죠. 입맛마저. 이거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한번 준비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뭐냐면은 아까 새 번역에서는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기력이 다하였다 표현해요. 쉬운 성경에서도 이래요. 쉬운 성경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발음이 자꾸 신뢰와 쇠 자꾸.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맛마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기력이 다하고 쇠하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밖에 없으니 맨날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고 우리가 기력을 다하였다.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들이 입맛이 떨어졌다는 것이 기력이 다하여 쇠하여졌다는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음식, 하찮게 여기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 하찮게 여기고 뭐를 가볍게 여겨요? 만나였어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던 양식이었어요.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그 만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기력이 다하여지고 쇠하여졌다.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팩트 체크 해보자고요. 아무렴, 보세요, 아무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음식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힘있게 걸어가야 될 이 백성들에게 아무렴 하나님이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런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줬을까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매일같이 먹는 만나가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걸까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여러분들 그냥 징징대며 울어버릴 정도로 소망 없고 희망이 사라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팩트 체크 해보자고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리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나름 요리해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냄비에 굽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나름 이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고요. 충분히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양식이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이 이해도 못하겠고 막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교제하시는 삶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 주시는 그 은혜에 공급되어지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기력이 쇠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음식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 그 하나님의 음식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정말 묻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력을 쇠하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내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식, 만후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하나님의 양식과 공급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쇠하게 하였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탐욕이 만들어낸 공동체적인 분위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불려지는. 집이 없다고 죽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없다고 정말 불행합니까? 여행 한번 해외여행 못 갔다고 정말 내가 비참해져요? 정말 그랬어요. 아내한테 우리가 빨래 본 적이 없다고 삶이 우울감에 빠질 정도로 비참합니까? 물론 여기다 꼭 코멘트를 달아야 돼. 빨래 건조기는 있어야 됩니다. 해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 근데 그거
키우셨잖아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더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고작 고기 못 먹었다고, 애굽에서의 음식들 오이, 수박, 부추, 마늘 이거 못 먹었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신세 한탄한 거예요. 참 초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보세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세 한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냐면 이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불평과 신세 한탄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일종의 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뭐하고 있냐면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적 사고방식과 노예적 삶을 하나님이 깨부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거고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질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 430년 동안 노예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뼛속 깊은 데까지 박혔던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진군과 행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 섞여 사는 민족들의 불평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 희망을 품지 않은 거야. 노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기력이 쇠하여졌다. 기력이 없다, 쇠하여졌다, 입맛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가? 사회적 구조와 트렌드가 만들어낸 그 비교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내 희망이 사라졌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읽었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만나를 요리해서 먹는 부분을 굳이 본문에서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충분히 그 양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기력이 없어서, 정말 너희가 못 먹어서 기력이 없어진 거니? 광야를 걷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진짜 영양실조가 걸린 거니? 아니다. 이 희망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만나가 너희들의 기력을 쇠하게 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탐욕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바로 꼬집는 책망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자랑을 동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소유해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헛된 욕망들, 그리고 그 탐욕에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신세 한탄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주님, 저 보세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매일 일상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양식들, 은혜의 양식들, 이 만나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식탐을 채워주는 음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음식은, 이 만나는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너에게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살고 계시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들의 희망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 기력이 없다 하며 그렇게 불평하면서 징징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너희를 희망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 음식,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공급이 마치 결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여러분들 마치 불평한 사람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정지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헛된 동경들이 만들어낸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들어오는 삶에 대한 불행과 불평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희망을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매년 이 시기가 되면요, 저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시심에 이런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청년들인지 아세요? 레슨으로 먹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신경이 쓰여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좀 보릿고개 같은 시기야. 이제 연말 지나면서 방학 때 되면은 레슨생들 다 나가고 또 새롭게 레슨생이 들어오는 시기가 한 3월쯤 되기 때문에 1월, 2월이 이 레슨하면서 먹고 사는 청년들에게는 힘듭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름 자신들의 수입을 또 쪼개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리는 그 금액이 통장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는 헌금하다 보니까 찍히면 저에게는 이렇게 알람이 딱 떠요. 그래서 띵동 하면서 헌금 누가 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울릴 때마다 저는 뭐예요? 기도가 나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조이삭 17,000원 11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제가 제발 헌금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어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 없죠, 한 번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형편 압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빈 봉투로 헌금한 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헌금해서 하나님 제발 다시는 이렇게 저 하지 않도록 제 삶 좀 고쳐주세요. 아니 전도사가 신년 헌금 감사 헌금 하라 했는데 빈 봉투로 헌금하면서 기도받은 그 사연도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헌금 못한다고 절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형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드리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주머니 사정 중에서 지금 음악하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보릿고개들,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수입이 줄고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이맘때쯤 가지는 믿음의 흔들림들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아랫마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준비한 메시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삶의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겠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씨름과 고민들이 나오겠죠. 2023년 작년인 것 같아요. 2월 11일 작년 이맘때 올렸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 하나 읽고 제가 오늘 좀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SNS에 올렸던 글인데 2023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이런 글을 썼네요. 이번 주 목양을 하며 만난 시심의 지체들은 하나같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각각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도가 나올 뿐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라는 외침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왔었다.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정서적 아픔 등 지체들의 속 사정을 평소보다 깊게 헤아리며 살피고 들었다. 이야기와 사연들 속에 서름도 묻어나왔다. 적당한 신세 한탄도 있었고 어느 정도 깊은 믿음의 고백도 있었다. 그래서였는지 나도 한숨이 많았던 한 주였다. 시심은 공동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개인의 삶에는 나름의 사연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목회적 한계라는 게 내 역량의 부족함에서도 오겠지만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다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연약함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 함께 작아지기도 하고 함께 짜증도 내고 이런 현실 앞에 투덜대 보기도 하지만 역시 거기까지 뿐이다. 용기도 없다. 그 와중에 우리 집은 이사를 준비했고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도 너무 좋았고 오늘 만난 이사갈 집주인도 너무 따뜻한 분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정도였으니 그런 감사함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교우들의 사연들이 너무 밟혀서 크게 기뻐하지 못하겠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나눴어야 했나? 내가 가진 것들을 더 팔았어야 했나? 가지지 말았어야 했나? 아내와 함께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게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출 금리를 엄청 줄여서 현재 내는 비용의 반값으로 이사를 가는 설계를 그렸지만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고도 돈이 없어 실천도 못하는 지체들의 사연을 알기 때문에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때면 자본이라는 사회적 구조 아래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우리네 현실이 진짜 짜증나고 서럽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이 다친 어떤 청년은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런 진단에 겨우 한 달 40에서 5만 원의 생활비를 해결하지 못해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시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레슨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입시가 끝나가는 이번 2월 3월이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아직 다 묻지도 못했는데 한 명 한 명 또 물어야 한다. 사는 건 어떻니? 요즘 힘든 건 없니? 정작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안부라도 물어야지. 같이 고민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원래 젊음이라는 게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기이지만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각자의 방법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나도 더 고민해야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귀한 안내들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각자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늘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연약한 젊음들이 고작 이런 일로 삶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한숨 쉴 때 찾아가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을 기억하는 주일, 각자의 사연을 이겨내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이지만 또 이맘때면 그 생각이 나네요. 어때요? 지난 1년이 지나서 우리의 삶과 형편은 좀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심해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만나를 공급받고 있고 그 양식으로 세월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공급으로 기력이 쇠하여 죽겠다고 징징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신 음식 갖고 먹고 지지고 볶고 과자 만들고 튀겨가면서 먹고 소망을 향해 걸어갈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순간 불평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구나. 이게 이 분위기가 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주어지는 SNS에 영상 받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이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한 주를 살아보시면 어떨까?